기도의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수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점잖은 손님들이 좌정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뭇 사람들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졸지에 벌어진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당황하며 예수를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심사를 꿰뚫어 보시고 즉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둘 중 누가 탕감해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 시몬의 외형적 환대와 눈물과 향유로 표현된 여인의 진심 어린 환대를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세히 읽으면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는 헬라어 접속사를 원인을 이끄는 접속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드물게 결과를 이끄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만일 이 본문에서 결과적 의미로 쓰였다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결과로 그가 이토록 많이 사랑함이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적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문맥상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절에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먼저 베풀어진 탕감이 더 큰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탕감해주는 환대가 먼저이고 그 경험이 사랑의 반응을 낳는 인과관계입니다. 또한 47절 하반부에서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함이 먼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룹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언제나 신적 용서와 환대가 먼저이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그 반응으로 뒤따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관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같이 눈물과 향유로 최상의 환대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환대인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환대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왜 이랬을까요?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정작 자신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죄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죄사함의 감격도 없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몹쓸 죄인은 아니야. 가슴을 치며 회개할 만한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찍이 칼빈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기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본성상 교만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오염된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기준에 별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나는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았기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당히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차라리 자신에 대한 자랑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멸시하며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품으로 맞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환대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죄인을 용납하시는 신적 환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과 안위를 처음으로 맛보게 된 이 여인에게서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 안식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주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멀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최상품의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그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규율이나 의무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의 감격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의 구원적 환대를 먼저 경험했기에 그 반응으로 눈물과 향유로 주님께 최고의 환대를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울컥합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심령에 무언가 고장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전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죄와 피폐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낭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한 환대를 영혼 깊숙이 새기고 온 삶을 들여 주님과 이웃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복음적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몬처럼 스스로를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염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환대를 영혼 깊이 다시금 새기게 해주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규율이나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복음적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